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버스 대합실에서 버스를 타려고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나 사고 봉지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 옆에 과자를 놓았는데 웬 점잖은 신사가 그 과자를 뜯고 과자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옆에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의 과자를 먹다니 하면서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신사가 들고 있는 그 봉지 안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먹지요. 이제 알았겠지. 이 과자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를 두고 다시 또 과자를 먹는 겁니다. 속이 엄청나게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들어서 그 봉지 안에 있는 과자를 마구마구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신사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이 많이 먹다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그 하나를 딱 들어 보이면서 바늘을 딱 쪼개서 자기가 먹고 하나를 건네주는 겁니다. 부인은 너무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사는 떠나갔고 봉지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봉지를 챙기면서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네 하며 가방에 봉지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자신의 과자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한 사람은 그 신사가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과자는 그대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과자를 나의 과자라고 착각하며 혼자 그 신사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생각과 판단을 옳다 여기며 너무 쉽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때로는 오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하나의 사건이 세 아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비난하지 않고 덮어주지요. 노아는 깨어난 후에 함에게 저주하였고 다른 아들은 축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작은 일에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일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커다란 일로 발전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 땅은 다시 사람들로 인해 생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재배하였고 포도 열매를 얻고 포도주도 얻었습니다. 포도주를 얻었으니 그것을 마십니다. 근데 좀 많이 먹었지요. 취하여서 방에 몸을 누입니다. 자고자 합니다. 그러나 취했기에 몸에 열기가 올라와서 옷을 벗습니다. 함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짐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함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험담합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을 노아는 알게 되었고 경노합니다. 노아는 셈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고 다른 두 아들은 축복하였습니다. 무엇이 세 아들에 대한 복과 저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두고 어떤 사람은 멀리 둡니다. 사람을 만날 때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됩니다. 때론 친한 사이라 하여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었을 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여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놀 때도 짓궂은 장난을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게 놀지라도 지키는 선이 있지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는 친구에 대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개그맨들도 웃기는 것이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가족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그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예의인 거죠. 상대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때론 만나곤 합니다. 나에게 크게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죠. 불쾌합니다. 다른 이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이 땅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뜻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은 짓밟아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번식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번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서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제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심판에 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는 많아졌지만 악이 함께 번성하면 그 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번성케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악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리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들은 번성해 나갔고 노아는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얻었으며 그 열매를 통하여서 포도주의 제조 방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이었기에 취하게 되었고 방에서 옷을 벗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가 함입니다. 벗은 몸을 보았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알았던 것, 이전에도 부끄러움을 알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자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벗었습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 벗어 있었습니다. 벗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자 자신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벗은 몸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와 같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하였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춰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실수를 아는 것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함은 스스로 판단하여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고 정죄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죄로 만들어 노아가 가족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마땅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은 생각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는 아버지의 잘못이야. 다른 일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 사람의 하는 일도 판단합니다.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내가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역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설득했다라면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혹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잘 설득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어 우리를 도와 방주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을 텐데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정의로운 사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유토피아를 그리지만 그 끝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모습일 뿐입니다.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손질하듯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재판대 위에 올려놓고 죄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함에게만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 누구 때문인가?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만 이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한 것이지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지요. 제가 군대에서 소대 견장을 달 때의 일입니다. 분대장이지요. 근데 제가 있었던 중대는 소대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1소대, 2소대. 근데 제가 있었던 소대는 그 한 소대에 한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인원을 통솔하게 되었죠. 실질적인 소대들의 병사들을 통솔하는 견장입니다. 대부분 신병이 오면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 전에 있었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몇몇은 잘 적응하고 또 몇몇은 적응하지 못하여 오랜 시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28살 정도 되는 신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통 군 입대하는 나이가 21살, 늦으면 22살 정도인데 28살의 신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신병은 공부를 늦게까지 하였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다가 박사를 입학하지 못하여서
영장이 나온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 내가 다 안타까웠습니다. 박사를 들어가고 뭐 다른 곳으로 빠지든지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다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나이가 많으니 모든 것을 열애시켜 주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밤에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대한다면 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군대이니 계급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조금 배려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죠. 적응을 해야 되니까요. 공부도 많이 했겠다, 석사학위도 있고 사실 박사학위도 본인의 말로는 일부러 따고 싶지 않았다,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 적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21살, 22살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리버리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어리숙한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군에 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목소리가 작다고 크게 내라고 소리 지릅니다. 얼차례를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리를 너무 크게 냈다, 작게 내라, 죽을래 살래? 라는 이야기를 계속 번갈아 듣게 되면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재우지 않고 혼을 몇 번씩 반복하여 듣게 되면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제가 군복무 시절 때의 일입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똑하다 하여도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공동체를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주위에서 계속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것을 잘했네 못했네 만들면 똑똑하던 사람도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으로 변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지 않고 깨지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계속 누군가를 타겟팅하여서 계속 잘잘못을 따지면 그 사람은 정말 실시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의 말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비난의 마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마음이 됩니다. 공동체는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냥 덮어주고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예민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판단하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다,
기회다 여긴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의 삶과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인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죽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자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자라 여기지 않고 그를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이 여인뿐입니까?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하여서 그 구원이 나에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 여깁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아침이 되고 함이 지난 밤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는 아들인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함과 다른 두 아들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복과 저주로 나누게 되었습니까? 사실 실수는 노아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보고 마음에 낙심하여 비난하는 마음이 커지니 함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으로 가는 발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것도 너무나 즐겁게 빠르지요. 하나님이 막는다 할지라도 악으로 가는 그 발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악이 득세하니 그것을 멈춰라 라고 하였지만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맞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함의 눈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의인, 완전한 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약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모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함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되었고 모든 일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은 함과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노아를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아들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만의 정의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나의 판단과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카로운 판단력이 아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구원이 당연함으로 알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의 잘잘못을 따지고 모든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기쁨 안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